구약성경 752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기뻐서 우리를 볼 때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회개하려는 중심, 순종하려는 중심을 그 동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그렇죠. 부산시도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 기독교연합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 이게 그 헌법에 위배됐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카페에서 혹은 식당에서 다른 곳에서 생기면 식당이나 카페를 다 닫지 않지 않냐, 그곳만 문을 닫거나 일시적인 폐쇄를 하지 않냐,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이렇게 폐쇄하거나 닫을 수 있지만 전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부산 기독교연합회는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대면 예배를 하기로 하고, 부산시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대면 예배 하지 마라 했는데 부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린 대면 예배 하겠다, 그리고 소송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전사한테 점심 후에 잠깐 쉬면서 얘기했더니 부산 사람 멋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뭐 대면 예배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이런 어떤 설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우실 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우실 때 깨어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도해라, 다시 말씀을 먹으며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국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기도하며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이 시대는 참으로 쉽지 않은 어떤 시대였습니다. 제가 시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BC 578년인가요?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해주고 고레스가 지원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57년 그리고 444년 이게 다 BC인데 이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이제 2차로 포로 귀환 허락하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478년경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예, 맞나?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8년이네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이제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그 이제 이 539년쯤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예.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망하고 일대 왕이 이제 고레스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이 에스더서가 이제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왕후 와스티라는 왕후가 이제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벌였는데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왕의 마음에 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신하들의 충고를 들어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던 하다사라고 불리우는 그 에스더를 이제 왕후의 자리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되죠.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이후에 이제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2인자의 자리로 총리 같은 2인자의 자리로 딱 자리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면 왕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꿇어 절할 수 있도록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너는 왜 절하지 않냐, 꿇지 않냐 라고 막 얘기합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한테 계속 권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절해라. 너만 무슨 용가리 통포냐? 왜 절 안 하냐? 왜 꿇지 않냐? 왜 그러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만 보자 하고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일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렸던 거죠. 보세요. 너 왜 모르드게야, 너 왜 하만한테 꿇고 절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드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절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그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워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나는 절할 수 없다,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절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유다인이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 역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단어도 비슷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들을 경배하다,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부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지금 그냥 인사해라, 절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 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로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그러니까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는 단지 자기의 삶에 지금 어떤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한 분만 믿는다. 나는 그분에게만 절하고 난 그분만 예배하고 난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선포하고 결정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478년에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한 50년 앞에쯤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죠.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539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의 셋 중에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두 절해라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절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난 그분 앞에만 절하고 그분 앞에만 예배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죽여버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막 죽이려고 이렇게 풀무불에 다가갔던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불타 죽었을 정도로 엄청난 뜨거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불에 그슬리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29절에 다니엘 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이 한 5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더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의? 포로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그렇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줘서 이제 총리가 되고 천거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떤 지방 관리들로 있었는데 다 절하는데 이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죽임당할 위협 앞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정부가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냐? 정말 창조주냐? 너희가 믿는 것이 실제고 정말이냐? 라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르드게 앞에 신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꿇고 절해라. 너만 왜 안 하냐? 이것은 무엇이다? 왕의 명령이다. 너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 일 때문에 하만이라는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하만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로는 성이 안 차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오니 이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안건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1만 달란트는 그냥 너 가져라. 그리고 내가 인장 반지를 줄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민족을 진멸해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모르드게라는 한 지방의 한 말단 관리직이죠. 궁전의 문직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삼촌의 딸이었던 그 조카 하다사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아마 그 전부터 뭐 문직이었는지 아마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문직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후가 된 이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문직이 말단 공무원이었던 이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이 거대 권력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 민족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말살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민족이 선택하신 민족이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여전히 포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찢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그 재로 뒤집어 쓴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렇죠? 고아 같은 자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아 같은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난 이것을 벗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야, 지금 왕한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우리의 민족을 이 어려움을 구원해낼 수 있을지 네가 생각해보고 나아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갔다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야, 두렵냐? 담대하게 나아가라.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권면을 듣고 결단하죠. 나도 3일 금식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3일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한 이후에 자기의 시녀들과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받아서 구원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 마치 이 시즌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잠들어 있고 뭔가 다시 깨어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지금 깨우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1차로 수르바벨과 함께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 이 바벨론과 이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나름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가 마땅히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내가 너희를 살린 이유와 목적이 있다. 단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의 마음과 심장이 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잘 되고 부욕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북한이 회복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이 아시아를, 우리 한국을 통하여서 일본과 중국을 하나 되고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여 깨어날지어다. 삼척에 있는 아들 딸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고 계신 이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정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 교회인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강원도에 하나님이, 이 열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인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며 한국 전무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대리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말단 이 궁전의 문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작은 사람. 모르드게,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저처럼 작은 사람이죠. 모르드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포로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아무것도 아닌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살아계 입으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는 일을 바로 다니엘 때부터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나팔을 불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민족이 말살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은 뭐라고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부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가요, 앞에 2장에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이 네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궁중실록에, 이 일기에 기록은 되었지만 특별히 상은 내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누가 알렸어요? 모르드게가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고 자기가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왕한테 나아가서, 혹은 어떤 사람한테 나아가서 제가 왕의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을 알렸던 바로 그 모르드게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걸음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그 걸음에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왕과 하만을 위해서요. 내가 너를 위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일 또 오십시오.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습니다. 내일 또 하만과 왕이 한 번 더 오십시오. 또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이다 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담대하게 나아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합작품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에스더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역들 깨울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작은 자지만 주님 안에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모르드게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작은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민족, 유대 민족에게도 놀라운 변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통하여 나중에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고 도장을 찍죠. 허락을 받았으니까 하만이.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주님께 그 왕에게 나아가 요청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떠내려가죠. 그 날 왕을 도장을 찍었으니까 변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도장을 또 찍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청으로 말미암아 또 도장을 찍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유대인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무기와 창을 들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쳐라라고 또다시 조서가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공격하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산궁에서 그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적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또다시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또다시 진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게 된 것이죠. 그 시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도 나도 유대인으로 귀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자기가 계속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하만의 세력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느냐가 핵심 관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모르드게와 일어날지어다. 아멘. 작은 자지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세우고 깨우고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모르드게의 힘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모르드게의 힘을 선포합니다. 작은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당신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한 사람이 막 유대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막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서 막 귀한 다시 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경배받을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즌 그것이 깨어지고 예수님만이 왕이신 그런 가정과 계리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해 놨는데 놀랍게도
그 장 때 하만 스스로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은 1만 달란트를 막 왕에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이 다 모르드게에 귀속됩니다. 다 모르드게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2인자의 위치에 모르드게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따라갔던 그 믿음 때문에요. 모르드게가 막 그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경배받을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과 그 절개를 지켰던 그 한 가지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의 위치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의 위치에서요. 바사 왕국에서,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대인의 위치가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포로 신분에서 얼마나 뭐 아무것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대인이라는 위치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격상되면서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유대인으로 막 귀화해요. 나도 유대인 할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죠. 아프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이명희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명희 집사님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어린이집인가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유아의 어머니가 그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유아의 어머니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뭐라고? 그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어린이집 유아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대면 예배 하지 말게 하라고 전화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하도 많이 그냥 막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때리고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모르드게처럼 일어나고 에스더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위치를 새롭게 격상시키고 온전케 하길, 여기는 바로 귀한 때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부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왕이십니까? 아멘. 지금 수도권과 부산의 대면 예배가 행정명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시점에 삼척에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전에 우리가 같은 상한 마음으로 부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수도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세 끼라도, 3일은 못 되더라도 세 끼라도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세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부산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도권에 있는 형제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는데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저 먼저 깨어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예수 믿고 있니?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이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 경배하고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한 모르드게처럼 여러분의 삶이 모르드게처럼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측면에 어떤 전의가 불타오르죠. 기쁨이 불타오릅니다. 감사가 불타오르죠. 그러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겸손함과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또한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15 대회 때 또 정광원 목사님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집회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다녀온 사람, 8.15 다녀온 사람 빨리 검사 받아라. 막 계속 동해시청, 삼척시청, 강릉 막 여기저기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축될까? 아, 왜 그 목사님은 지혜롭지 못하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혹시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중보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동일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와 중보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에서 너무 정치에 치우친 목사다, 치우친 교회다, 빨리 이단 정죄를 해야 된다, 막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이단은 아니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뭐 어떻게 한 번에 다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뉴스들과 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들도 예수 믿는,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때로 그들이 연약한 점이 실제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뭔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한들 그들이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내쳐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회개하고 대리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마음들을, 중보자의 마음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이 막 난리가 난 거죠.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감사하죠. 흔들어 깨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너희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또 많은 금식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포로된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님이 1차 귀환 때 너희는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너희를 통하여 행할 나의 놀라운 역사들과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나는 이 땅이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뿌리 내릴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땅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았고 이딸의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이 일로 말미암아 2차 에스라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토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심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촉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한국 교회야 깨어나, 너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아시아를 깨워 일으키고 너희를 통하여 선교사 수만 명을 일으켜 세워서 내가 열방에 나의 자녀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고 지금 이 시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도리어 어둠은 공격하고 한국 교회를 죽이려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도리어 이때 우리는 더 깨어 전도하며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고 너희의 삶에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것, 생명이신 걸 너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담대하게 하만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직업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공무원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의 위치와 직위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돈을 섬겼다면 절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이라고 다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스스로는요. 나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저도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 비춰서 조명해 주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주님, 저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놀라워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어서 와라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같이 풍선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다 투자해요. 자녀한테 없는 돈도 끌어모아서 막 그래요. 지난 올해 겨울이죠. 우리 주빈이를 필리핀 보냈는데 많은 돈이 들었어요. 저희 먹을 거 안 먹고 막 다 끌어모아서 거기다 다 몰아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여서 얘기했죠. 주빈아, 우리 가정에 지금 이건 생활비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너를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이다. 너는 잘 갔다 와라. 부담 갖진 마라. 잘 다녀와라. 기쁨으로 다녀와라. 옆에 있던 남동생들이 우리 치킨 못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치킨은 없다. 당분간 2달 동안 아무것도 없다. 우린 김치와 간장과 밥으로 먹는다. 없는 돈도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요? 주빈이 영어 공부 잘 시켜보려고, 주빈이 눈을 넓혀주려고,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예은이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없는 돈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 생활비도 다 줄이고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없는 돈도 끌어모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없는 돈도 끌어모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막 왔는데 이삭을 내놔 막 이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예, 그 성도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고 때가 되면 11조를 요구하시고 때가 되면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11조와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와 봉헌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 8월 달에 이제 건축원금을 이제 10% 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렸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5% 정도 건축원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산 것에 대해서 계속 지불할 수 있도록 5%를 계속 이제 내주십시오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계속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총과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내어놓아야 할 어떤 감사와 어떤 예물들을 혹시 내놓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축복하며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감동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원금을 드리지 않았다든지, 뭔가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음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이재원 전도사죠, 우리 참 좋은 교회 그 전도사가 한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문자인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약정한 금액이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래 알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뭐 많이 보내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내가 참 돈이 어디 있다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씩이나 또 보냈나 했는데, 또 한두 주 후에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니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또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우리 형제연합교회 또 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두 번째는 막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총 200만 원을 그 친구가 이제 헌금하고 축복 기도를 보내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뭐 작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 친구가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작정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즌에 이렇게 헌금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뭔가 열기를 원하시는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과 어떤 영역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선포해 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헌신과 또 결단과 또 희생으로 건축 헌금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채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한 160만 원 가까이 계속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5%로 이제 되면 이제 되는 거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지는 것들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최근에 이전하면서 헌신하고 나아갔던 어떤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채우시고 또 세우시고 받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을 자처해 들어가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 땅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그 무엇을 막 누리고 영원히 무엇을 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생각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린 유한한 인생입니다. 눈 깜빡하니까 50이 됐잖아요, 현수 집사님, 그죠? 눈 깜빡하고 우리 윤종전사를 응애하고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빡하니까 벌써 27살이 됐잖아요, 그죠? 눈 깜빡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 모르드게가 뭐 나라를 변화시키고 유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막 거창하게 막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에 경배받고 찬양받을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만에게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 결단과 선택 이후에 이 포로된 이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에서 한 놀라운 역사의 줄기를 바꾸면서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 모르드게를 통하서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한국 교회를 깨우고 바꾸고 뭐 어떤 엄청난 역사를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뭔가 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동기와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이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중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24시간 몇 시간 주무십니까? 몇 시간 핸드폰 보고 계십니까? 몇 시간 말씀, 아니 30분 말씀 보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 24시간 중에 얼만큼 쓰고 계십니까? 주님과 얼만큼 같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바로 이때에는 30분씩 최소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릉에 가니까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면 예배가 막 어렵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가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가십시오. 개인이 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대면 예배 못하게 하면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대수냐? 그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매일 와라, 매일. 매일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기도하며 깨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깨어나지 않으면 언제 깨어나실 겁니까?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주님이요. 한국 교회 가운데. 깨어나라고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슬기로운 처녀로 일어날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 모르드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선택과 결단이 포로였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자죠. 저와 여러분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모르드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이 강원도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썼던 글들을 써내려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모르드게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드게로 일으켜 주십시오. 에스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 모르드게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함께 읽으며 순종하려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순종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녀들이여,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만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딱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